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네 번의 주제를 요약하는 주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총 5번에 걸쳐서 보는데, 여러분이 이번 집회를 요약해서 하나의 주제를 뽑으라 하면 뭐라고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첫날부터 봐왔던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은혜라는 주제를 한 번만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세상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공생애 시에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이었죠. 주님의 마지막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살아나신 확실한 증거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0일 동안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첫 번째 주제였고 마지막 주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메시지 혹은 교훈 혹은 그 말씀의 요약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교훈의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제일 중요한 핵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보게 되는데, 이 비유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눈여겨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교훈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1절에 한번 보시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쭉 살펴볼 때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면 됩니까? 집주인이 어떤 분인가, 집주인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가를 잘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집주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에 일꾼들을 데려오고 있어요. 포도원에 일꾼들을 데려오고 있는데 총 5부류의 일꾼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이 일꾼들을 볼 때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몇 시에 왔는가 하는 시간과 그들이 올 때 품삯을 얼마로 약속받고 오는가 하는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제일 먼저 불러온 일꾼은 이른 아침에 불러왔잖아요, 그죠? 이른 아침은 몇 시입니까? 네, 너무 감사해요. 저렇게 대답해 주셔서. 틀렸는데 되게 용감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조용하면 제가 이렇게 기쁨이 싹 밀려오면서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말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틀려도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 이른 아침은 몇 시일까요? 참고로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 일을 마쳐요. 그럼 몇 시일까요? 여러분들은 너무 정직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찍는데도 답을 잘 못 맞춰. 6시입니다. 6시. 아침 6시에 제일 먼저 일꾼이 왔죠. 여러분, 이 일꾼들은 품삯을 얼마로 약속받습니까?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하루 한 데나리온은 그 시절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 시절에 정복한 지역마다 로마 군인들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복한 지역에서 군인을 차출해서 쓸 때 그 군인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혹은 귀족들이 그 정복한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귀족들이 파송될 때 그 귀족들이 그곳에 가서 집안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일꾼들을 불렀을 때 그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이른 아침에 온 이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많이 주는 걸까요? 작게 주는 걸까요? 예제상으로 적절히 주는 것도 있어야 대답하기가 좋은데 제가 예제를 2개만 줬어요. 그죠? 많이 주는 걸까? 작게 주는 걸까? 많이 주는 걸까요? 작게 주는 걸까요? 한 번만 더. 많이 주는 걸까요? 작게 주는 걸까요? 많이 주는 거죠. 왜 그렇죠? 답은 알 수 있는데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제일 약점이죠. 그죠? 답은 맞출 수가 있는데 이유를 설명하는 건 참 힘들어. 여러분, 말하자면 그 군인들이나 그 귀족의 집에 고용된 일꾼들은 말하자면 요즘 말로 바꾸면 정규직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에 데리고 온 이 일꾼들은 전부 하나같이 비정규직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면 많이 주는 것이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제3시에 나가보니, 3시는 몇 시입니까? 그러면 9시입니다. 그죠?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러분, 두 번째 들어온 일꾼은 품삯이 얼마입니까? 품삯을 얼마로 약속했지요? 한번 제가 이렇게 호시탐탐 여러분을 이렇게 혼내주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대답 한번 해봐요. 지금 9시에 온 일꾼들은 품삯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 그렇게 하셔야 제가 기쁘지요. 한 데나리온이 아니고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상당하게 주리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국교회 성도들을 섬기보면 조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내 방식으로 읽어요.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으로부터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본문에는 두 번째 온 일꾼들의 품삯은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데려왔어요.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본문이 말하지 않고 있죠. 그죠?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시면 5절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시면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인데 그와 같이 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데려왔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일꾼들은 5부류지만 3부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일꾼, 그 다음에 온 시간은 약간 다르지만 9시, 12시, 3시 약간 다르지만 품삯이 상당하게 주리라 하는 두 번째 그룹. 지금 이 비유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그룹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룹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여러분 11시면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예요. 여러분 오후 5시면 일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 일을 마치니까 오전 6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일을 마쳐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은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 오후 5시에 오는 이 일꾼 한번 잘 보십시오. 6절에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이 오후 5시에 있는 일꾼들에게는 다른 일꾼들에게 하지 않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다른 일꾼들은 묻지 않고 데려왔는데 그들에게는 이 주인이 물었어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느냐. 여러분, 오후 5시가 되도록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일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인데도 그 자리에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물었어요. 종일토록 왜 일을 안 하고 여기 서서 놀고 서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지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일꾼으로 불러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5시가 되었는데도 못 떠나고 일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품삯을 얼마를 주리라 약속하고 데려갑니까? 좋은 질문이죠. 예.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좋은 질문이에요. 예. 품삯을 얼마로 약속했죠? 벌써 여러분들이 총명하기 때문에 벌써 눈치를 챘어요. 예. 안 나오지요. 그죠? 본문에 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놀랍게 오후 5시에 오는 일꾼들은 아무도 그들을 일꾼으로 쓰지 않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으로 불렀는데 품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있는 일꾼들 중에 너도 가서 포도원에서 일해라 하고 불렀는데 얼마 줄 거예요? 물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해요.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하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본문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하나 하는 걸 들어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된 유익을 얻으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한 팁이 8절에 등장해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요.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여러분, 이 8절이 왜 중요한 전환이 될까요? 혹시 저보다 연배가 많은 선배님들은 이미 잘 아실 텐데 일당을 받던 시대에, 요즘은 대부분 월급을 받는 시대잖아요. 근데 일당을 받던 시대에 일반적으로 누가 제일 먼저 품삯을 받았을까요? 제일 먼저 와서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품삯을 제일 먼저 받았겠죠.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가 품삯을 받아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인의 눈에 볼 때 제일 먼저 와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줬어요. 혹은 주인의 관점에서 공을 제일 많이 세운, 공로가 제일 크고 많은 사람에게 주인이 품삯을 제일 먼저 주는 게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관례예요. 근데 여러분이 8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포도원 주인이 당시의 관례를 정면에서 뒤집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일반적이라고 믿고 있는 관례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들을 정면에서 뒤집었어요. 그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정면에서 당시 세상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 하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관점을 정면에서 뒤집어서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에게 품삯을 주라 하고 순서를 바꾸었어요. 주인이 일꾼에게 그렇게 당시의 관례를 뒤집는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받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죄송합니다.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았지요?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뭐라 그랬죠? 정규직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12시간을 일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11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무려 12배가 넘는 품삯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말하자면 당시 일반적인 관례를 따라 바라보면 12배가 넘는 품삯을 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그것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12배가 넘는 품삯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너무 당연하게 먼저 온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사람들도 이상하게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하는 거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징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상대의 약점과 나의 강점을 비교해요. 상대의 약점과 나의 약점을 비교하고 상대의 강점과 나의 강점을 비교해야 되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상대의 약점과 나의 강점을 비교해요. 그래야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막 신이 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불평이 막 신이 나려면 상대의 잘한 것과 내가 잘한 것을 비교하면 신이 덜 나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못한 것과 내가 잘한 것을 비교해요. 오늘 이 일꾼들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했는가. 여러분, 12시간이나 일하고 그 시대에 유대 땅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 얼마나 볕이 따가웠겠어요. 그 따가운 볕에 그냥 12시간을 꼬박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와서 떼학볕에 그 수고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주인이 똑같이 취급했다 이러면서 불평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이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동의가 되지요. 여러분과 저는 충분히 동의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해석하는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인의 반응이에요. 주인이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이 무수한 불평하는 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일꾼들을 향한 주인의 반응을 한번 잘 눈여겨보십시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이 지금 주인이 불평하는 종들에게 대답하는 주인의 대답 좀 느낌이 어때요? 마치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이 없습니까?
이거 전부 내 거야. 품꾼들에게 준 이 품삯 전부 내 거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느낌이 혹시 조금 안 드십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이 좀 불편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네, 불편해야 그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핵심이에요. 주인이 종들을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말에 불편함과 낯섦이 느껴져야 그게 핵심이에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가치를 뒤집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소위 말하는 세상에 익숙한 가치를 이 주인은 정면에서 뒤집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익숙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일한 만큼 받고 능력을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을 받고 재능과 능력이 특출하면 더 많이 받고 모자라면 덜 받고 일한 시간이 많으면 많이 받고 적으면 적게 받는, 이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이 세상의 가치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 가치를 정면에서 뒤집었어요. 정면에서 뒤집었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주인의 반응은 낯설고 때로는 불편하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낯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낯섦과 불편함이 핵심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이 세상의 가치는 능력 따라, 일한 시간 따라, 재능과 신분과 지위를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몸을 담아 사는 이 미국 땅은 제가 볼 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제일 첨단 사회예요. 이 자본주의 정신이 제일 첨단의 모습을 가지고 적용되어 드러나는 사회가 미국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가치에 상대적으로 낯설고 불편함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왜 포도원 주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포도원 주인은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낯설고 불편한 주제를 끄집어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다른 질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다른 질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날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40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8년 로마서를 다루었어요. 제 영혼이 드라이해지고 영혼이 메마르다 하는 것이 느껴지면 제가 돌아가는 영적인 고향 같은 본문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기독교의 심장 같은 복음이 너무너무 영화롭게 녹아있는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2년씩 4번에 걸쳐서 8년 다루었던 본문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데, 은퇴를 앞두고 제가 만났던 제일 좋은 회중, 지금 남서울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회중 중에서 제일 좋은 회중들인 것 같아요. 그 좋은 회중들하고 제 생애 마지막으로 로마서 한 번 더 다루는 게 제 지금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로마서 하고 있으면 목사님 은퇴가 2년 안으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그 로마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보배 같은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를 한 본문, 로마서 5장 21절 한 본문이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믿은 이후의 우리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한 본문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냐면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망이라는 것을 볼모로 잡아서 여러분과 저를 마음대로 종살이 시켰던 것, 그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고 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는 다른 질서 안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딱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가 예수 믿는 순간에 딱 옮겨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이에요. 일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일한 것이 없고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어리석고 악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예수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만복을 거저 받는 새로운 질서, 그게 은혜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날 저녁에 봤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것과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면서 마음대로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르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내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도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질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 나라에 속해 살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여전히 세상 나라 안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진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이지, 일한 것이 없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 제일 먼저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낯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구주가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의 특징인 것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약간 낯설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 주제를 온전하게 풀어내려면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질문. 이렇게 많은 종들이 불평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종들 중에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종들이 막 불평하면서 내가 얼마나 긴 시간을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땀을 얼마나 흘렸는데 어떻게 나를 저 사람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는데, 그 불평하는 종들 중에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종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 이상을 다 받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사실은 딱 뜯어보면 모든 종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다 그 몫 이상으로 다 받은 것이 지금 종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목 이상을 모두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일꾼들이 그 포도원에서 일한 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받아야 할 정당한 목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목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은혜이지요. 그죠?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혜라고 말할 때 은혜는 우리에게 합당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나라이지요? 세상 나라는 어디에도 그런 곳이 없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는 한 일꾼이 많이 받으면 다른 일꾼이 작게 받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일꾼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목 이상을 다 받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생각해 봤던 주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종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종들이, 하나님 나라는 자격 없는 종들이 받아야 할 목 이상을 다 받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면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주인이 제일 많이 희생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이 제일 많이 희생하고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봐서 종들이 정당한 목 이상을 다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의 특징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아들 하나님의 생명과 그 모든 고난을 근거로 하셔서 우리 같은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세 전부터 가졌던 그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제일 많이 손해보고 희생하심으로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제가 누구도 자격 없음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공로가 없으므로 스스로 위축되지 않고 주인이 제일 많이 희생하고 제일 많이 손해봐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편에서는 아무 수고도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많이 수고해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통해서 너무나 풍성한 선물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세계를 여신 거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은혜에 예외가 될 자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그 사람에게 어떤 명찰을 붙여놨든지 아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오후 5시에 와서 너무 일한 것도 없고 너무 자격도 없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주시는 것은 제일 많이 주인이 희생한 것에 근거해서 자격 없는 오후 5시 온 일꾼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풍성한 선물이 거저 주어지는 바로 이 새로운 질서가 하나님 나라이고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이지.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꿈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제가 주님께 대답했어요. 주님, 저는 교회가 작든 교회가 크든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교회를 목회할 때 많이 배운 사람부터 못 배운 사람까지,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부터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까지, 남자든 여자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아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딱 모여서 자기 몸의 한 부분처럼 그런 모든 세상이 나누어 놓은 모든 차이들을 다 뛰어넘어서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성공한 사람부터 실패한 사람까지, 장애를 가진 사람부터 건강한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정말 똑같은 눈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귀하게 여김 받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의 존귀함을 회복해내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싶어요. 세상은 출세하고 성공해야 존엄이 회복된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높은 신분을 가져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인생의 참된 존귀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를 깨닫는 데서 오는 그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들을 만날 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일에 실패하면 자식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하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멈추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과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능과 많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더 높이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는 게 아니고,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재화들과 능력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웃들을 나보다 더 복된 존재로 여기며 대하는 다른 삶의 질서가,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난 사람들의 삶에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포기한 사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천형을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딱 들어오면 모든 인생들 속에 두신 존귀 여김 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들이 교회 안에서 충족되기 시작하면서 성도의 사귐과 교통이 세상의 어떤 만남과 비교할 수 없는, 그저 친한 것이 아닌 예수 때문에 상대를 정말 지극히 존귀하게 대하기 시작하는 다른 질서가 교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고 영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 제가 다 다루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안 다루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눈치채셨어요? 눈치챘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먼저 읽었던 19장 30절과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20장 16절은 아직 안 읽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비유는 이 19장 30절과 20장 16절을 강조하고 싶어서 들었던 비유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19장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말하면 많은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많은 첫째들이 꼴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첫째가 틀림없다 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많은 첫째들이 꼴찌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 볼 때 첫째 같은데 세상의 가치를 정면에서 뒤집은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 보면,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첫째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꼴찌 같고, 많은 꼴찌 같아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저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첫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드셨던 또 다른 비유 가운데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전형적이죠. 사람들이 볼 때 그 거지 나사로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죽자 천사에게 붙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쉬게 돼요. 꼴찌 같았는데 첫째인 것이지. 여러분은 첫째 같은 꼴찌입니까? 아니면 꼴찌 같은 첫째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죽어서 가보면 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꼴찌 같아 보이지만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은 점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이 철제 같은 꼴찌인지 꼴찌 같은 첫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첫째 같은 꼴찌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른 새벽에 와서 많은 일을 한 것 같이 보여요. 공로를 굉장히 많이 세운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첫째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꼴찌이기 때문에 그 입에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없이 나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반대로 꼴찌 같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일꾼의 입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말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첫째 같아 보이는 꼴찌일 수 있는 위험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뭘 보면 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25절 한 번만 열어보십시오. 20장 25절부터 28절이에요. 여러분 그 석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아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어 하나, 어뜸이 되고 싶어 하나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질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뜸이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거듭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많이 희생하고 제일 많이 손해보신 주인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의 방식은 우리의 삶에 주인의 모습이 묻어나는, 그래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종이 되고 섬기는 삶이 우리의 마음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겸손하게 살면 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겠구나,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죄가 사망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다른 질서에 세상 사람들 하나같이 높은 자리, 왕되는 자리, 임금되는 자리, 찬사받는 자리를 다 원하지만, 그게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 다른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성이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른 질서,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의 특징은,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보여주는 찬사와 갈채와 인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제일 많이 손해보시고 제일 많이 희생하신, 그러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장하거나 권리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그분처럼 제일 희생하는 자리, 제일 낮은 자리, 제일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자리,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꼴찌 같아 보이지만 첫째이고, 첫째 같아 보이지만 꼴찌임을 여러분이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해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여러 재능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일 때 그런 모든 것들이 가려지고 정말 예수의 그 귀한 은혜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차이와 다름을 다 넘어서면서 주님의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무도 자기를 높은 자리에 두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제일 많이 수고하고 제일 많이 손해보고 제일 많이 섬기고 제일 많이 희생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종기를 회복해내는, 온통 차별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르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존귀함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택에 그 말할 수 없는 부요함 안으로 여러분과 함께 영혼들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존귀하고 영화로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 그런 것이 이 한길교회 안에 여러분들 개인의 삶과 가정 위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할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같은 것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선대하시고 이렇게 많은 은택과 복을 베풀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는데 우리의 입술에 끝없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이 미련하고 악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귀하신 주님, 주님이 제일 많이 희생하고 제일 많이 고생하셔서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이 모든 은택의 선물이 거저 주어진 이 복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묻어나고 주님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종되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더라도 사람의 참된 존영들이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한길교회와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